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내용 오늘 이번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특징에 대한 은유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과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또 어두운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불과 어둠은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은유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불이 났는데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불과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고통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지옥은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가 고통을 받는 장소다. 그래서 불은요, 그림을 보시면 불은 육체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고요, 어둠은 영혼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불로 고통을 받는 곳이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불에 타는 고통.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에 범죄자를 불에 태워 죽이죠. 화형이라고 하죠. 화형.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불과 연결시켜서 부르는 것은 모두 고통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바로 지옥이 불구덩이요, 불못이요, 불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에서 끝이 아니에요. 첨가되는 게 있다. 뭐예요? 유황이라는 겁니다. 유황은 불에 타는 광물질인데요. 이게 불에 탈 때 굉장히 맵고 아주 독한 냄새와 연기가 난다고 해요. 그냥 불 속에 던져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일 텐데, 이런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생각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고통이 가중된 아주 고통의 극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불 플러스 유황은 고통의 극한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심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불의 고통은요, 영원하다. 지옥은 밤낮 쉼이 없다. 24시간 풀가동된다.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영원히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들 혹시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이런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성경은요, 지옥과 불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묘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지옥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불못, 유황불 붙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또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불로 심판을 하셨고요. 이러한 불 심판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불 심판에 대한 아주 최초의 모델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성 등을 불사르셨고요. 나답과 아비오 등 불편하는 그 백성들, 고라 자손들, 또 엘리야에게 보냄을 받았던 50명의 군인들도 불로 전부 다 멸하셨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말 이 불심판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옥은 어둠으로 이미지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캄캄한 어둠 이렇게 말했고요. 유다는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지옥은 빛으로 충만한 천국과는 반대 개념이다. 지옥은 어둠, 천국은 빛. 그렇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빛으로 충만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과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조차 완전히 박탈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최후 심판 때까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예요? 일반 은혜가. 햇빛도 쬐고요, 공기도 마시고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자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또 결혼도 하고 가족을 꾸려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또 이어가기도 하고, 경제활동,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활동들,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일반 이런 은혜조차도 없다. 그래서 지옥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더 이상 과학, 농업, 공업, 상업 이런 일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결혼, 가족 이런 거, 예술, 기술, 산업 이런 거 아예 이런 일반 은혜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옥에서의 어둠의 그 비참함 그리고 처참함은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옥에 대한 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요, 성경이 말해주는 지옥의 영원한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 부인,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지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보편 구원론자들, 그리고 두 번째, 소멸론자 또는 조건적 불멸론자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보편 구원론자들.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해 주실 텐데 지옥이 왜 필요 있느냐, 지옥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를 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소멸론자들은 뭐냐? 자, 소멸론자들은요, 그러니까 신자는 영생을 누린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궁극적으로 존재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예 소멸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멸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가 소멸된다라는 것 자체가 곧 불신자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통적이고 아주 정통 기독교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지옥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기간이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기간이 영원하다는 것은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편 구원론자들이나 소멸론자, 조건적 불멸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 아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죄의 크기는요, 죄를 짓는 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대상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생 세금을 조금씩 떼먹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여러분 중에는 우리 중에는 없겠죠. 네. 세금을 조금씩 떼먹는 그런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반면에는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을 암살하는 겁니다. 왕을 암살해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 한순간 왕을 살해한 죄의 크기는 이 한평생 세금을 조금씩 떼먹은 그 사람보다 그 죄질이 더 어때요? 더 크죠? 그렇죠?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보통 인간 세상에서도요, 자, 왕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어떤 국가 원수라든지 국가 지도자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한 죄는요, 가장 크고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지식과 능력과 거룩, 뭐 공의, 선함, 진실 이런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한하고 영원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 대신에 죽는 것이 아니고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긴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 잔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 진노의 잔.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잔.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대신 다 없애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요, 영원히 단번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우리가 건진받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크기에 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가. 지옥의 영원한 불, 영원한 어둠의 고통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크고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고 있다? 그것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의 크기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복을 주신 것 말고도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일과 불신자의 운명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12과 마지막 시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